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강입니다. 주제는 순교와 부활의 함수관계입니다. 그럼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교는 종교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활은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함수관계에 있음을 성경 등 종교 경전 속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순교에 대해 알아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순교했다고 하였고, 신라에서 불교 도입 과정에서 죽은 이차돈을 순교자라 하였으며, 또한 이시조선에서 천주교 도입 초기에 목배에 맞아 죽은 김대근 신부에 대해서도 순교자라고 하며 그 공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피가 그 생명과 일체라. 17장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등의 말씀을 음미해 보면 살아있는 사람 속에, 그것도 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였고,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까지 표현을 해놨으니 그 육체가 죽게 된 것을 순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치에 대단히 어긋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까지 명시되어 있으므로 육적 순교는 그 성전을 파괴하는 결과가 되어 천국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죄가 되어 지옥 중에서도 아래목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 명백한 이치적 개념을 올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치적 오인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성경이나 불경 등 종교 경전의 말씀은 영적인 것인데 오로지 육적으로만 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 즉 천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간과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 순교를 의미하는 성경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내용은 둘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및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내용에서 천국에 들어갔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 역시 동일한 결과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과 마귀의 영이 되는 욕심의 두 가지가 있으며, 마귀의 영인 욕심이 없어져 하나님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이 된 것이요 천국에 들어갔다 되면서 양심과 욕심의 둘 중 하나가 없어졌으니 둘 다를 가진 자보다는 가난해졌고, 그리고 더러운 욕심이 없어졌으니 청결해진 것이요 순교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그리고 이사야서 25장 8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6절은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주 새 말씀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 이것은 구세주께서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빛난 이슬을 들고 이 땅에 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빛난 이슬을 들고 구세주께서 출현하시면 땅에서 죽음이 없어지고 바로 영생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구세주는 반드시 정표가 있다. 자신이 아무리 암행의사라고 소리치더라도 나표가 없으면 가짜이듯이 구세주라면 당연히 그 정표가 되는 빛난 이슬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 한 번도 빛난 이슬을 들고 나온 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이 땅에는 벌써 구세주라고 지칭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진짜 구세주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진면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부분 역시 엄청난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구세주로 오셔서 사망을 영원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지 않게 되어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이 또한 엄청난 내용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운수는 사망이니라. 왜 엄청나겠습니까? 죽음이 없어지는 때를 기록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맨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맨 나중은 또한 언제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이라면 지금부터 5분 뒤도 나중이요, 5년 뒤, 500년 뒤, 5천년 뒤도 나중입니다. 그러나 맨 나중이라면 더 이상 미래로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마지막 지점,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말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죽음을 없애는 존재는 구세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맨 나중은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세주는 말세가 되어야 나온다. 말세에 구세주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죽음이 없어진다. 죽음이 없어지고 비로소 말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이 고린도서 15장 26절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지금도 이 세상은 생명을 가진 것은 무조건 때가 되면 죽고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명을 죽이는 사망을 삼켜버리는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바로 이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종교재단에 찾아오시는 성신도분들은 다 죽음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신도분들에게 적어도 성직자라면 죽음을 삼켜버리는 그 이김이 무엇이며 언제 어느 때 어느 나라에서 출현하실 것인지 그 정도는
알려주어야 될 책무가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이미 저희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할 것이요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 말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람은 여호와의 도가 적혀있는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참뜻은 알 수가 없다. 왜냐?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직자라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성경을 알고 가르치겠습니까? 물론 가르치는 본인은 박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해가지고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의인이 아니면 절대 모른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세인 사람이지만 의인으로부터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 속에 더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참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돼서 순종하게 돼서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은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라고 의인이 없으면 한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인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의인은 없다고 했으니 성경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한다. 누구에게? 동방의인에게. 그러면 동방의인은 왕중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왕중왕은 바로 구세주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 구세주가 되시는 왕중왕 동방의인께서 동방하고도 땅끝 땅모퉁이에서 불러일으킨다 했습니다. 예로부터 동방이라면 우리나라와 일본 땅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줄에 섬들아 잠잠하라고 해서 섬나라는 빠져라. 그러면 모퉁이 땅인 우리나라만 남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출인하시는 땅은 나라는 알았습니다. 바로 코리아라는 것입니다. 남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언제 그곳이 나타날지는 성경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한 다른 편에서 그 동방의 의인이 출현하실 그 시점을 제가 개감유료회하는 우리나라 대연서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1절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6절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칭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구세주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는 완전 무기는 자유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영생을 하나님 되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서는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영생을 입어서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되면 피조물도 같이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여도 얻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세주가 나타나면 말세에 죽음을 없애버린다 했습니다. 죽음이 없어졌는데 피할 죽음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죽음이 없어진 때의 세상을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방금 소개드린 성경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지고 심지어 죽기를 원하여도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함으로써 죽을 존재가 죽지 않는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코 육체가 죽은 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강에서도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론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구원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원론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론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즉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세 가지 천기 하늘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에 있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다행히 하나님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살았을 때 누구를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은 왜 죽느냐 하는 죽음의 원인이 나옵니다. 죄값으로 죽는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서 죽은 것인데 어떻게 그런 죄값으로 죽은 자가 성결한 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비성경적인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교든 부활이든 둘 다 인간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종교를 위하여 무엇이 죽어야 죽음이 없어지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면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한 번 태어난 생명체가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지면 죽지 않는 영생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경은 영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영적 말씀이라면 심적 말씀이라고 바꾸어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세주가 출현할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 이사야서 41장 4절에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 내가 꼭 건의하여서 나중에 나타날 것이랍니다. 그 나중은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이 내용과 짝을 맞추고 해석을 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여 짝을 맞춰보면 맨 나중 즉 말세에 구세주께서 출현하실 것으로 암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어떤 성경에는 이 처음을 태초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처음은 좀 막연하지만 태초라면 상당히 구체적이죠. 이 태초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신 장소를 에덴 동산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아담, 해와 이 세 분만 계셨습니다. 바로 이 세 분이 계시던 태초, 그 에덴 동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그 나중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출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나중은 바로 여기서 윤곽이 드러났죠. 어떤 나중이냐? 맨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맨 나중은 지금부터 5분 뒤도 나중, 500년 뒤, 5000년 뒤도 나중입니다. 그러나 맨 나중이라면 더 이상 미래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마지막 지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로서 표현을 한다면 바로 말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세가 되면 구세주가 나타나서 죽음을 없앤다. 또한 달리 표현하면 구세주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말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추고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 말세, 맨 나중 이렇게 몇 가지를 갖다 짝을 맞춰보면은 이들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 성경의 의미가 비로소 그때서 서서히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모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간의 종회단체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1.1핵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은 성경책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맞다면 짝이 맞지 않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의미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짝이 맞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짝이 맞지 않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신호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생명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사망권세 잡은 자는 곧 마귀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즉 생명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죽이는 신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바로 하나님의 적이 되는 하나님을 죽이는 마귀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의 상태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성경책을 읽어서 그 진리가 참뜻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가 없다고 호시아서 14장 9절에서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멸망이 이르느니라 이처럼 더 무섭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왜 억지로 풀게 되겠습니까? 참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맞게 풀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성직자분들은 찾아오시는 신도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겠지만 사람이 푼 것은 전부 다 억지로 푼 결과다. 그것은 스스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말세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명시된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쉬시게 되는 안식일이며 그 안식일은 또한 인류 역사 7000년대에 이루어질 지상천국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이 언젠지 그 답이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지난 1984년을 대갑자년이라며 이 해가 인류 역사 6천년이 차는 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설은 그로부터 8년 뒤인 1992년이 인류 역사 6천년이 차는 해라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84년이 맞다면 85년이 인류 역사 7천년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1992년이 6천년이 차는 해가 맞다면 93년이 7천년대가 시작되는 날이 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80억 가까운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미 7천년대 초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와 부활의 함수관계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내가 죽어야, 즉 가가 가짜 나인 욕심이 죽어야, 즉 순교되어야 참 나인 양심인 하나님의 영이 내 전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으로 거듭난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부활은 다시 산다는 말이니까 거듭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교가 되어야만이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되어 없어지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이 되는 욕심이요, 부활은 바로 그 마귀의 영역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이 그 마귀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부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교와 부활의 상관관계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경 내용과는 같은, 인용된 성경은 같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시고 계시는, 또한 공부해서 아시고 계시는 내용과는 전혀 딴판일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인지는 심사숙고들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